로마서 11장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앞에 나오려고 태블릿과 성경책을 꺼내는데 옆에 가민이하고 정민이가 와가지고 뭐 하세요? 하고 묻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태블릿을 탐내서 지금 하는 이야기란 건 알지만은 뭐 하세요? 묻길래 그래 나중에 말씀할 준비를 한다 하니까 왜 맨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맨날은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 그러니까 왜 혼자만 하세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가 하고 다른 날은 다른 분들이 한다 이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왜 맨날 혼자만 하세요 하면서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공평해질 거야. 우리 정민이 눈에는 아직도 공평하지 않은 사회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공평한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예. 빨리 끝나야 이제 정민이가 태블릿을 차지할 텐데 9장에서 11장 말씀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 끝났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인가를 근심하고 소원하고 하다가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시대,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대결을 벌려서 혼자 대결을 벌려서 그 850명을 다 물리치고 또 죽이고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하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더 경노해서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이제 엘리야를 수소문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이제 40일을 도망가서 굴에서 이제 난 죽어도 족합니다 하고 들어 누웠습니다. 하나 천사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달래고 해도 계속 누워서 나는 족합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졌다는,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 홀로 남겨졌다는 고독감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무력감도 있고, 또 자기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우울감에 빠져서 죽고 싶다 하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제 토로하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했습니다. 이제 그때 한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사실은 바울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이 성경에 이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질적으로 우울질 기질인데, 우리는 혈액형이 뭐냐 이렇게 묻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이제 몸에 어떤 액체가 많냐에 따라서 우울질, 점액질, 다혈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그런 4가지 기질로 분류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이 우울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울질 특성은 이제 죽고 싶다는 소리를 가끔씩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어떤 일을 만나면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잘못되면은 복수심이 불타가지고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우울질이고, 이제 바울도 우울질인데, 이 바울은 복음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했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교 세계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와 같았죠. 그런데 정작 자기 민족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골육 친척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바울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슬픔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바울이 1절에 여기서 말한, 내가 내 가족 혈육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메시아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싶다. 이제 이렇게 번역된 거는 톰 라이트가 번역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번역에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했는데,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메시아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싶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죽고 싶을 정도로 그 힘든 상황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바닥 칠 때 7천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깊은 비탄에 빠졌을 때 이 엘리야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의지가 굳고 지조가 있고 또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해석하기를 이것이 은혜를 따라 남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뛰어난 사람들은, 눈에 띄는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회유하거나 이렇게 해서 돌아섰겠죠. 그 당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따라 남은 자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산에 불이 나도 산불이 나서 다 탔는데도 다음에 보면 또 싹이 돋아 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도 자라나는 게 있습니다. 거창한 것들은 다 타버리죠. 그런데 정말 탈 것 없어 보이는 것은 남아가지고 또 생명을 발화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남은 자죠. 이 남은 자는 구약의 핵심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태로 나라가 연명해 왔습니다. 근데 이사야 10장 21절 보면 남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 남은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추방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역시 이제 소수만 돌아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적응을 잘 못한 사람들이죠. 포로로 가서 이제 관료가 된 사람들도 있고, 장사해서 돈 번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온 사람은 그야말로 남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은 자신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별 자랑스러운 지파는 아닙니다. 물론 사울 왕이 한번 났었지만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또 사사 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는 이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거의 멸종될 수 있는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전쟁이 끝나고 다른 지파들에서 그래도 멸종되면 안 되니까 하고 이제 여자들을 보내고 해서 씨를 보존해서 겨우 살아남은 지파지요. 그리고 남북이 분열될 때 유다 지파에 붙어서 이제 유다로 살아남았는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말째 아들이잖아요, 베냐민이. 이 말째 아들이 어떻게 붙어가지고 유다에 붙어서 살아남은 그런 종족이니까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한 것 같지만 여기 은혜를 따라 남은 자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은혜를 따라 남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냐. 이 남은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 11장의 이스라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절에 가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하며. 놀라운 역설이죠. 그들이 넘어졌는데 이것이 세상의 풍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꺾였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강이 범람해서 새 물길을 만드는 것처럼 뚝이 터졌는데 물길이 밑으로 흘러 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 온 은혜는 이렇게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거니까 이제 우리도 자고할 수 없고 또 실패자가 꼭 실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0장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문을 넓히시고 누구든지라고 할 때는 사람이 만든 차이를 없앤 것이잖아요. 우리도 이같이 이방인의 구원의 문에 우리 같은 이방인도 구원의 문에 들어갈 틈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실패가. 예수님의 비유로 하자면은 이제 왕이 잔치를 벌렸는데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초대한 사람들은 소 사러 가야 된다. 오늘 뭐 밭을 계약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장가 들어서 내가 못 간다. 다 이런 핑계를 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자기들이 볼 일이 있는 걸 보고 왕이 화가 나서 잔치를 벌인 왕이 화가 나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불러 모아진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이야기죠. 이삭 죽기를 하다가 기업을 있게 해줄 사람을 만난 룻처럼 또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임을 알 때 이제 은혜가 은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공로가 있었다면은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자면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게 은혜가 흘러온 것도 누군가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기회가 됐으니까 이거는 실패한 사람 보고 너 왜 그러냐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내가 합격을 못하고 후보로 특거리 한 상태인데 앞에서 다른 대학을 가주는 사람이 빠지는 사람이 생기니까 내가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런 실패한 유대인들은 은혜가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식이 나게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라, 질투나게 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식이 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되나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지 굳이 이스라엘을 식이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열왕기상 19장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19장 10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한 말 중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열심히 맞는 건가, 질투가 맞는 건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둘 다 뜻이 있는데 그 열심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제 가슴 끓듯이 열정적으로 결국 질투한다는 말입니다. 질투가 더 정확한 번역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우상 섬기고 있는 데 대해서 질투한다는 거죠. 사랑하면은 그 사랑이 딴 데로 갈 때 질투심이 생기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질투는 내 사랑은 불처럼 강하고 아가서에 그랬잖아요. 질투는 음부보다도 더 깊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전 양면처럼 따라 붙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질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질투한다는 것 말과 열심이라는 말이 철자 한자 다른데 우리는 발음을 구별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냥 젤러스 이러면은 우리는 두 발음을 정확하게 혀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 구분한 걸 들어도 따라하기 힘든 게 질투라는 젤러스와 또 열심이라는 젤러스란 말이 구분 안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이제 그걸 하나는 열심이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질투라고 번역했는데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지금 열왕기상 19장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질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그 질투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질투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지간에는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서 전부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소를 잡아 잔치를 벌리고 환대하는 것을 보고 큰아들의 그 쓰라린 시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형제들 사이에 시기심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시기해서 죽이기까지 했죠.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은 내가 형인데 동생이 애지중지한 걸 보고 조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조롱하였다. 둘 사이도 평생 떨어져서 살았죠. 그냥 에서와 야곱도 에서는 야곱의 속임수로 자기의 권리가 복을 훔친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죽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명의 아들은 요셉을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냥 팔아넘기고 치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창세기에 나오는 형제 간의 이 질투 문제는 미결로 남는데 아벨은 죽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남남처럼 살고 에서와 야곱은 냉랭한 휴전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데 제대로 된 화해는 마지막 요셉에 가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시기심과 그 악한 의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선의 도구가 된 거죠. 시기심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 시기심을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이제 입장을 바울은 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 또는 아버지의 잘못이잖아요. 둘째를 더 권위를 세워주고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바람에 일어나는 첫째의 분노였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든지 아버지가 잘못했든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을 사랑에 반대되는 시기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예,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질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요셉처럼 바울도 이스라엘의 걸림돌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몰려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등심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에 있는 구석에 있는 이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 확신을 이제 갖고 싶었고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 안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너네는 왜 그러냐 말할 수 없는 것은 남은 자가 누리는 은혜를 따라 남은 자가 누리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한 템포를 늦춘 다음에 자기들에게 손길을 뻗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둘을 다 안으려는 그 바울의 열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 정말 은혜를 따라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은혜를 입을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베푸심이었으니까 제가 시작할 때 그런 글을 썼습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가면 됩니다. 어디도 갈 곳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만나자는 심정으로 이제 모임을 시작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정말 모일 장소도 없는 데를 온 것이잖아요. 난파선을 만났는데 겨우 판자 조각 하나 붙드는 그런 일을 같이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초심이고 시작입니다. 엘리야처럼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조각구름 한 조각이 보였듯이 우리도 아주 작은 징조 하나를 보고 온 거죠. 저는 기대치도 않았던 한 사람을 보면서 그게 저한테는 조각구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징조처럼 이런 사람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것이 저에게 징조가 되고 힘이 됐던 겁니다. 저 혼자 있었으면은 엘리야처럼 동굴에 누워가지고 죽는 게 낫겠습니다 했을지 모르죠. 저도 우울질 기질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온 다음에 제일 처음 한 것이 뭔지 압니까? 당근마켓을 뒤져가지고 기타를 하나 샀죠. 혼자 있으면 내 영혼을
달래야 되니까 다윗은 수금을 쳤지만 나는 기타라도 치자 하면서 기타를 사서 배우려고 샀는데 붙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 급기야 이제 몇 주 전에 그 기타가 양명이한테 넘어가가지고 양명이가 요즘 기타 반주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엘리야가 동굴 속에 숨어 있어도, 바울이 절망 속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방법이 계셨던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은혜를 따라서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 언제나 씨를 남기신다는 겁니다. 불이 다 꺼진 것 같은 자리에서도 불씨 하나가 또 그 불을 다시 일으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바닥일 때라도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요업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 말은 누구도 말해줄 수 없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누구도 내 가는 길을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와서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지요. 네가 그래도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말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때 한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건 캄캄한 동굴 속에서 동굴이 아니고 지나가는 터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이 말씀, 가장 깊은 절망, 자기 목숨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 심정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이야기를 거지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심히 내가 질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합니다. 이 말 속에서 유대인의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하고 있구나. 이방인들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들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런 섭리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참 무엇에 대해서도 가를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우리 뭔가를 하다가도 우린 절망스럽고 그 앞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 바닥에서 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고 남겨둔 사람들을 씨를 남겨두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련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미련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자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우리의 신비에 각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